예수님 안에만 종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종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설교 듣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지. 또 설교 듣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받아야지. 그리고 교회로 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와서 평화를 찾으려고, 교회 와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도리어 교회 오니까 막 죄를 지적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고사하고 엄청난 죄의식을 가지게 돼요.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도리어 강대상에서 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왜 속이십니까? 왜 간음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왜 수근수근하십니까? 그러니 이런 소리를 듣고 나면 안식을 찾으러 교회에 왔다가 엄청난 죄를 지은 듯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뭐야? 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 위로도 받고 또 혼란스러운 내 영혼이 교회에 와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 술 한 잔 마신 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다고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소리를 치는 거. 아, 교회 복잡해. 교회는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혼란하게 만들어, 나를 난처하게 만들어. 안식을 찾으러 왔는데 더 난처해지고 말았어요. 더 큰 고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우성을 칩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상처난 내 가슴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왜 더 아프게 하십니까? 속으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식을 찾으러 교회에 왔습니까? 혹시나 이런 안식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음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속였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죄의식 가지지 마세요. 간음 다 합니다. 누구나 속입니다. 누구나 미워합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면 마음에 안식이 옵니까? 안식이 옵니까? 그것은 거짓 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짓된 위로고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안식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려서 의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런 암 누구나 걸립니다. 이런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가만히 두면 낫습니다. 위로가 되죠. 아, 그렇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암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가만히 두면 낫는다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안 했겠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까? 이렇게 위로하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기꾼 의사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짓된 안식과 거짓된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식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짓된 안식은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큰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떤 체계,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3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설교는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꼭 아십시오. 예수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위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할꼬? 예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야,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지, 설교를 듣고 위로된다 하고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교는 첫 번째로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 땅에 필요 없는 교회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 목사예요. 그건 거짓된 목사예요. 설교는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합니다. 완벽합니다. 아파서 갔는데 그건 가짜예요. 대체로 진찰을 해보니까 이런 병이 걸렸군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처방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당신은 이제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내방객을 진찰하고 그의 백명을 알려주고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듯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당신은 의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내 영혼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희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인생, 희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율법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것은 나는 희망이 없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천국 갈 그런 자격이 없구나, 나는 완전히 사망에 놓인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나라 서울에 흐르는 한강처럼 그 도시 중심을 흐르는 강이 아니라 요단강은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 제일 경계선과 같은 곳에 이 경계선이 바로 그 요단강인 거예요. 물론 갓 지파와 그 지파 모나세 반지파가 그 임시로 살고 있었지만 그냥 요단 그게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있으면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마지막 경계선과 같은 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은 정말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식당도 없는
사는 사람도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없는 그런 밴두리였습니다. 이 밴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냈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산 넘고 물 건너서 걸어서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는 곳을 걸어서 밴두리까지 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의 메시지가 이 독사의 자식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개새끼들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개새끼들아, 이런 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말 들어보면 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엄란이 가득한 사람들은 늘 엄란한 말을 합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은 언어가 늘 거칩니다. 그리고 속인 것이 많은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들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무 말 해도 괜찮아. 그러나 심판날 반드시 신문 받으리라. 신문 받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받는 날이 온다란, 너희들은 아무렇게 말해도 돼. 그러나 그 너희들이 한 말 중에 반드시 그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반드시 가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나름 아주 오젓한 신사였어요. 나름 의인이었고, 나름 인격자였고, 나름 지식인이었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교회에서 하는 소리는 다 나를 죄인으로 여깁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란한 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위선자고,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간음한 사람이, 내가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니 뭔가 당당해서 왔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 입장이 난처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본인이 죄인이라고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자를 찾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척하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라고 말했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제발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아십시오. 이 죄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 눈에 편안하게 살리라.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창고를 짓고 이 부자는 말을 합니다. 이제 내 노년은 평안하게 살리라. 그때 하늘에서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테니 네가 모은 재산 어디로 가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하죠. 로마서 7장 9절 10절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9절 10절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다. 당당했다. 신사였다. 의인이었다라는 뜻이. 율법을 모르니까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찾아왔다. 나에게 선포되어졌다. 계명을 듣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막 살아납니다. 그게 죄였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평안하게 살았다고? 막 죄가 살아나고 나는 이게 뭐예요? 난 죄졌다는 것입니다. 와, 죽었구나.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뭐 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나를 죽여버렸다는, 죽게 됐다. 설교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돼. 그래서 이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 안 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안 듣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난처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죄악들,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 교회에서 다 죄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분쟁을 하고 사기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일은 세상에서는 일상이에요. 다 일상입니다. 아무도 그를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다고 생각. 여러분, 돈 잘 벌고 사업 성공했던 부자도요, 굉장히 처음부터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고생끝 행복 시작하니까 주님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비웃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으러 오는데 네가 무슨 고생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니?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그날 밤 그 부자는 생명을 빼앗기고 맙니다. 뭐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그냥 남겨두십니까?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너무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1장 5절 8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읽은 9절에 보면 죄의 결과의 참혹성을 기록하죠. 머리에는 병들고 온 몸에는 골병이 들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맞지 않은 곳이 없다. 얻어 터졌다. 더 나아가 너희 땅은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성읍은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되리라.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상태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가짜 위로 받고 싶습니까?
제가 사기꾼이라면 그런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뭐 어느 정치인이 그 말 했다고 되면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 하나도 아니에요. 어느 정치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러는데 예수님이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날에 너희 신분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희망이 없어 라고 외친 예수님, 두 번째 요단강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두 번째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죄를 지적해 독사의 자식들아 희망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지옥 같은 너희 천국이 가까이 왔다. 대안입니다. 회개하면 주홍 같은 죄도 신눈처럼 진홍 같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신앙이 어려서 죄 지을 수도 있고 죄가 뭔지 몰라서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회개하라는 이사야서 1장 18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라는 것은 논의하자라는 뜻입니다. 나 너희들 대화 들어줄게 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논의하다가 죄가 인정되어지면 회개해라. 그러면 어떤 죄도 네가 간음한 죄도 살인한 죄도 속인 죄도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진정한 평화가 진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 위로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 위로예요. 진짜 위로는 신앙이 어려서 간음을 한 거, 신앙이 어려서 뭐 한 거, 잘못된 거, 온갖 죄들 괜찮아. 그러나 내한테 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고백하라.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죄를 지으면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하고 이런다고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신앙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애교를 떨면 주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애교가 다 통한 줄 알아요. 애교가. 나한테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한테 통하겠습니까? 과거의 죄를 지으면 죽는 건데 그게 애교로 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의 죄. 죽는 거예요. 여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지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가늠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짜 위로예요.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고대복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도끼로 6명을 머리를 쪼개서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다 흰 걸 쓰고 죽는데 고재봉이는 그 행사들에게 나 이거 벗겨주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 부르다가 내 얼굴에 웃음기가 있으면 그때 총을 쏴주십시오. 그 고재봉은 6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3절,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나를 영접하실 테니, 그때 이 고재봉 얼굴에 만면의 웃음이 확, 그때 총살 당한 거예요. 6명을 죽인 죄인도 정직하게 회개하니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만 구하면 다 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는 위로고 교회가 주는 평안이에요. 죄인들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죄 잊어버리십시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거짓된 위로요. 그건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도 주십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예레미야 5장 25절 뭐고 한번 찾아. 예레미야 5장 25절 보시죠. 예레미야 5장, 이사야서 다음에 나오죠.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0.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려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5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예레미야 전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아직도 손에 피가 가득한데 죄를 움켜쥐고 있으니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능력이 없죠? 아니면 존재가 없든지. 주님은 말씀하시면 너희 죄가 손에 죄가 가득한데 내가 왜 너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잠언 1장에 보면 네가 부르짖을 때 나는 비웃을 것이며 비웃을. 네가 내 말을 한 번도 순종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왜 너 말을 들어주겠니라. 잠언 1장 33절인가 보면 나와요. 죄를 손에 움켜쥐고 버리지 않는데 네가 많이 기도한다고 되겠니? 죄는 좋은 것을 막습니다. 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만 온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회개를 해야만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홍 같은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산을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 난처해진 적이 있습니까? 난처해진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난처해지는 거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라는 말도 안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 자꾸 안 들으면 나중에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회개하라는 말도 주지 않습니다. 설교 듣다가 난처해지고 양심에 찔리고 저런 설교 꼭 해야 돼? 라고 싶으면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모든 크고 작은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멈추었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의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커니즘, 체계요, 제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듣고 어찌하오리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리시고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들어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성업에서도 잘 되고 집에서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런 회개함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낙이 있기에 여전히 내 손에 죄를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이거 놓치면 인생에 낙이 없는 걸로 여기고 바보같이 죄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의 몸은 병들고 미래는 희망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찾아 나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죄를 자백하게 도와 주옵시고 용서를 빌게 도와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피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져서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옵시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